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 사랑으로 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경은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지요. 구약에서는 그 예배를 가리켜 제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예배이지요. 또 예수님도 그 예배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아담,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첫 사람들인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등장하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이죠. 아들들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후 가인은, 아벨은 각각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가인이 드린 예배요, 아벨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또 이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또 한편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규례를 받은 인물이지요. 그리고 회막을 만들어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인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룬 인물, 40년간 즉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지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만큼 또 한편 이렇게 자주 언급되다 보니 이 예배라는 단어가 동시에 자주 오해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만큼 자주 오해되는 단어가 또 예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배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배에 대하여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 그것이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정한 시간과 정한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정한 시간과 왜 정한 절차대로 하게 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제외하고 시간과 방법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성경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요, 무엇이 영적 예배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 저는요,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으로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말입니다. 영, 마음, 몸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말이죠. 우리 이 상충되는 표현을 할 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상충되는 표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하죠. 여기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충되는 말. 따뜻하고 차가운. 영과 몸.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쓴 배경 안에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이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특징을 갖고 있지요. 이원론적 사고라는 것은 몸은 타락하고 몸은 죄고 몸은 나쁜 것이고 마음은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원론적 사고, 분리된 사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로마서를 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마음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타락하고 방탕하고 또 흥청망청 하는데 자신의 몸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지요. 왜냐? 그들은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을 타락하고 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몸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설명을 할 때, 해석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사실 제가 이번 사순절에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까지 제가 로마서를 잘 설교할 때 로마서로 본문을 잘 많이 못 잡았습니다. 잡더라도 12장 이후의 말씀을 좀 잡았지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토록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 로마서이지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책이 로마서이기도 하지만 어거스틴이라든지 언제 몇 주 전에 설교를 나눴던 것처럼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기독교의 역사 안에 크게 영향을 끼친 그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인격적인 회심을 했기에 아주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요.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을 믿은,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때로 범하기 쉬운 실수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을 끊고 이전의 삶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만 우리는 때로는 1장부터 11장을 외면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삶,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율법적인 것으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간 시간들을 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끊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 없이 즐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꾼다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그것에 대하여 오늘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난날 삶을 끊고 지난날 헛되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끊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날도 내 삶이었고 지난날 내가 즐겼던 것도 좋아해서 즐겼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끊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편 마음의 갈등을 갖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지난날의 순간이 한 번에 딱 끊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즐겼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도 즐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 그 휘황찬란한 그 애굽의 궁궐 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오고 성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애굽. 그 애굽에서 애굽의 궁궐 안에서 왕자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권한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고난의 삶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삶을 선택하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난날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지난날의 삶을 끊을 수 있을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것들 중에,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 더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선택과 저 선택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길과 저렇게 가는 길의 그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갖곤 합니다. 모세는 이 선택과 저 선택이 있었어요. 이 길과 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이전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끊습니다. 버려둡니다. 다음으로 바뀝니다.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이전의 삶의 가치를 고수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 삶이 더 큰 상급이 있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다고 끝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지옥 안 간다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과 갈등 속에 혹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날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에 갈등이 있고 또 고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로 주님의 그때 주님이 상 주심을, 주님이 주신 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